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가지고 또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집, 또 우리의 차, 시계, 또 TV, 핸드폰, 옷, 책상, 의자, 또 이 마이크, 이 모든 것들이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창조된 것입니까? 이게 진화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져서 생성되어서 진화되어서 시계가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져서 진화되어서 우리 핸드폰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디자인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동차나 시계나 핸드폰보다 더 복잡한 것이 뭘까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이에요. 하늘의 구름과 비와 달과 해와 별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 더 훨씬 복잡하고 상상 이상의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모든 자연 만물과 생명체들이 우연히 생성되고 수십억 년을 통해서 진화되어 왔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우연히 생성되어서 그 스스로 진화할 수 있나요? 우리가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우연히 바다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모래가 유리가 되고 또 쇠로 변화되어서 어떻게 우연히 수십억 년이 지나서 시계가 되어서 그 시계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시계와 여러 가지 다양한 시계로 진화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과거의 아주 단순한 구조에서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멀티 스크린처럼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런 모든 세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이 괜찮은 아주 고차원적인 핸드폰으로 진화할 수 있나요? 이 자동차와 시계와 핸드폰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날 계획을 하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해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러한 이기체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독특한 것이 공기의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기권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공기가 이게 퍼센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질소는 78%, 그리고 산소가 21%, 그리고 기타 기체가 약 1%라고 합니다. 이 78대 21대 1, 이게 굉장히 적정한 비율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비율이 무너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나쁜 기체를 뿜고 좋지 않은 그런 개발로 인해서 좋지 않은 그런 그 공기와 그 해로운 기체들을 많이 뿜어내고 있는데도 이 질소와 산소와 기타 기체의 이 비율이 78대 21대 1의 이 비율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산소의 21% 가운데 이 가운데 1%만 산소가 많아져도 이 땅에 쉽게 불이 난다는 거예요. 조금만 스쳐도 불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조금 더 높아지면 이 땅의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21%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적절하게 불을 지피고 적절하게 불을 끄고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그 반대로 산소가 1%만 낮아져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냥불로 탁 하면 불이 안 켜져요. 우리가 아무리 비빈다고 하더라도 열이 나지 않고 불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퍼센트가 내려가면 이 땅이 모두 다 얼음바다가 되고 얼음천지가 되어서 이 온천지 만물이 얼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78대 21대 1의 비율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진화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퍼센테이지와 이러한 비율과 이러한 균형과 이러한 유지를 누가 만든 걸까요? 누군가가 이 퍼센테이지대로
적절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이것을 디자인한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이 대기 속에서 적절히 살아가도록.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가뭄이 들면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농부들이, 여러분들도 밭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수돗물을 끌어다가 밭에다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수돗물을 뿌려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밭이 잘 자랄까요? 논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알 거예요. 이 밭에 있는 그 식물들에게 수돗물을 끌어다 계속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파리가 말라버려요. 이파리가, 이 식물들이 그 가운데 있는 질소가 부족해서, 그 물속에 있는 질소가 부족으로 인해서 그 식물들이 다 말라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이 뭘 쓸까요? 비료를 쓰는 거예요. 비료가 뭐죠? 이게 바로 질소인 겁니다. 질소 비료를 그 밭에다가, 논에다가 뿌려주는 거죠. 적절하게 이 식물들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질소 비료를 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소가 이 자연 가운데에서 어떻게 채워지는지 아세요? 원래 이 질소는 산소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함부로 이게 그냥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떨 때 분리될까요? 이 땅에 태풍이 휘몰아칠 때, 허리케인이 휘몰아칠 때, 그리고 이 땅에서 번개가 내리칠 때, 자연적으로 굉장한 압력과 굉장한 어떤 갑작스러운 그 대단한 힘이 작용할 때 이 공기 속에 있던 이 산소와 질소가 적절히 분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태풍과 번개가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번개가 치지 않으면, 태풍이 불지 않으면 이 땅에 질소가 생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개와 적절한 그 태풍으로 인해서 이 땅의 공기가 질소가 잘 분리되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떨 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비 속에 뭐가 포함될까요? 산소와 질소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내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이 적절하게 자랄 수 있는 그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현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기와 분리와 번개와 태풍과 그 비와 구름과 바람과 이 모든 땅에서 그것을 양분을 내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우연히 형성되어서 지금의 세상으로 진화한 것일까요? 여러분, 차라리 이걸 믿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진화했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과학적입니다. 훨씬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시계나 TV보다 이 온천하 만물, 이 자연이 더 복잡다단하거든요.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없고 인간이 만들 수 없으며 도저히 어떻게 이것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거든요. 천지 만물은 누군가가 디자인한 것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목적 가운데에서 계획을 가지고 때가 되었을 때 원래 이런 모습과 이런 형태로 있을 수 있도록, 원래 이런 자연과 이런 천지 만물의 형태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한 거죠. 성경은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을 한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좀 더 함께 깊이 나누고 배워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원리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내셨을까요? 첫 번째가, 따라해 볼게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낸 원리가 뭐라고요?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아무렇게나 이 땅을 창조하지 않고요. 질서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씩 진행하시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제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은 형태가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깜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의 상태였다는 거죠. 이러한 깜깜하고 형태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궁창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사람을 온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과정들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일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알 수 있냐면요, 한 번에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천지 만물아 있으라 해서 모든 게 한꺼번에 쫙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며, 둘째 날에는 그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바다 짐승들을 만들어서 그 궁창과 바다에 뛰놀도록 만드셨으며,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날대로, 그 일이 진행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 일들을 차례대로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이 진행된 날들이 짝을 이루도록 만들었어요. 아마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날들 가운데 짝이 있어요. 첫째 날과 몇째 날이 짝이 될까요? 1, 2, 3, 4, 5, 6이에요. 첫째 날과 몇째 날이 짝이 될까요? 넷째 날이 짝이 되는 거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이 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날에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낮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 낮과 어둠을 주관하기 위해서 넷째 날에 뭘 만드십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거예요. 또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 이 공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 물속을, 바다의 물속을 돌아다닐 수 있는 바다의 짐승들과 궁창에 돌아다닐 수 있는 새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또 셋째 날에는 이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땅과 바다를 나눈 그 가운데에서 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살아갈 가축과 짐승과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짝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짝을 이루어서 나갈까요?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채워 넣는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무대를 만드시고 그 무대에 살아갈 수 있는, 무대를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채워 넣으시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아무렇게나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서에 맞게, 그리고 짝을 잡아서, 균형을 잡아서, 또 질서 있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나씩 더해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뚝딱 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마치 건축가가 집을 짓듯이 털을 닦고 그게 기둥을 세우고 뼈대를 만들며 그 울타리를 만들고 그 모든 집을 채워나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셔서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디자인해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창조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다?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과정 가운데 반복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하나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어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얘기하신다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 되니라. 여러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낮과 밤을, 이 저녁과 아침을 형성하는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해와 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해와 달은 몇째 날에 창조되었다고요?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고요. 그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와 달이 없음에도 저녁과 밤이, 저녁과 아침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분되어 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뭔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이 반복되는 이유는요, 창조의 과정은 이렇게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에 그 없음에서 그 있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녁과 같이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녁과 같이 혼돈이었는데 아침과 같이 그 모든 것이 정돈되고 다 드러나는 것 같이 질서 있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반복 어구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게 창조의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드러나는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소위 말하는,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문화혁명. 다시 한 번 더, 문화혁명.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의 그 모든 생물들이 그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문화혁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문화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이 땅은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창조 과정을 진행하셨지만 이 땅은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피조물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생육하고 번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창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진행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만드셨던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릴 것을 우리 가운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다스리며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이제 말씀을 조합해 봅시다, 여러분.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을? 하나씩 진행하셨다고요. 순차적으로 진행하셨다고요.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감당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해내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맡은 우리가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씩 질서 있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확천금의 한방주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창조의 원리에,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창조의 원리 가운데 무에서 유로,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의 상태에서 빛이 나타나며 차근차근 진행되는 그 질서 있는 상태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진행되는 그 창조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정복되지 않는 땅을, 아직 다스려지지 않는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지 않은 이 땅을 저와 여러분께 맡겨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때에 따라서 알맞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볼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시초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초, 이게 히브리어로 레시트, 이 말인데 이게 시작, 근본,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그 베레시트,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뭘 하셨다? 뭘 알리셨다? 종말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뭘 알렸다? 종말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의 그 시작부터 이 땅이 종말 때까지 어떻게 되어져야 될 거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고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태초에요. 태초에 그 모든 것을 다 힌트해내고 그것을 다 담아냈고 그것을 다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종말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 땅이 형성되어가며 진행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알림이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나가드란 말이에요. 이게 나가드란 말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눈에 잘 띄다, 보여주다, 선포하다는 말인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사물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빛 아래 놓여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 아래 놓여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레시트, 그 태초의 모든 천지 만물을 진행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차근차근 모든 것을 질서를 있게 진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 땅의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담아놓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밝혀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그 빛을 있으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줘서 그 빛을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깨닫는 성도들에게 이 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나아가며 어떻게 감당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 땅의 종말의 모습이 뭘까요? 이 땅의 종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뭐죠? 이 땅의 종말은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모르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며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죠. 말 그대로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죠? 그게 시작인 거예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혼돈과 흑암과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들은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창조는요, 구속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창조의 과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대단하다, 와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고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한 번에 다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질서 있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짝을 이루어서
비어진 것 가운데 채우는 방법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 가운데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이 땅의 피조물들이 살아가야 될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말씀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정확히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땅을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 창세기 나왔던 혼돈과 공허의 그 말씀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와. 그 하늘에는 뭐가 없다고요? 빛이 없다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24절 자, 읽어볼게요.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25절 내가 본즉 뭐가 없으며 사람이 없으며 또 뭐가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가서. 새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지창조의 그 혼돈과 흑암과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세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 주는 말씀일까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해내시는지 그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이 땅을 그저 살아가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 우두한 자, 그 애매한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둠이다, 혼돈이다, 없다, 너희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안 보이네, 그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으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상태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깊이 있었던 그 상태였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서 창조해내신 것은 뭘 얘기할까요? 죄악 가운데에서 뭘 하시는? 이 땅의 죄인들을 뭘 하시는?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빛이 없는 흑암의 상태에서 무너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장부터 줄기차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랬지 않니? 이랬지 않니? 그러면서 죄를 막 지적하세요. 무수히 많은 죄를 나열하면서 지적하시면서 예레미야 23장에서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3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 다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뭐 할 것이며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러분, 이 생육과 번성이 어디에 나온 단어예요? 창세기에 반복되면서 나온 단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에 붙이고 있는 거죠? 죄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 다시 회복시킬 거야. 구원시켜낼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뭐 할 것이다?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와 구속을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이 목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절차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차근차근 보내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보냈다가, 아브라함도 보냈다가, 모세도 보냈다가, 또 엘리야도 보냈다가, 또 이사야도 보냈다가, 또 말라기도 보냈다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내기 위해서 하나씩 진행하시면서 질서 있게 절차대로 그 모든 것들을 시간을 두고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약속하시는 거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제가 읽어보기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라.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이 세상을 한 방에 구원시키지 않고 순차적으로 내가 그 여러 날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씩 진행해 와서 이제 무르익은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때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그 공허함 가운데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여전히 헤매고 있는 이 어둠인 세상에 한 줄기 선명한 빛을 비춰줄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들과 도전되어 오는 그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자라가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여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평안과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왜 목사님 하나님은 한 방에 구원시키지 않고 이 온 천지 만물들 한 번에 구원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선지자도 보냈다가 또 다윗 왕도 보냈다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여러 마디 사람들 보냈다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난해한 이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시키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구차한 일들이 아니에요. 이게 구차한 방법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고요. 계획 가운데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라고요. 목적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목적 가운데 그 목적의 세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가운데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조 과정에 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출애된되었을 때 죄악 가운데 타락된 그 인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진행되는 것입니다. 마치 비어져 있는 곳에 체험을 넣듯이 저녁이 아침으로 변하듯이 그 흑암이 빛으로 나오듯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가운데에서 순차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복잡 다단한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까? 저도 이제 50평생 살아왔지만 짧게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굴곡이 있었어요. 눈물을 흘렸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웠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남에게 상처를 받았던 적도 있지만 남에게 상처를 준 적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도 기쁨도, 때로는 좋음도 나쁨도, 때로는 행복도 불행도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발견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나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불의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타락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나의 힘을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비어짐을, 이 땅의 어두움을, 이 땅의 흑암임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진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경험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는 그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